이런 사람과 평생 함께 있어라. 부처님은 함께 있어야 할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함께 있어야 할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삶에서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 다양한 가르침을 해주셨습니다. 선행은 선량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며 양육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은 항상 크고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소박하고 작은 일에도 선행의 가치가 숨어 있을 수 있으며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자기 통제와 자기 발전을 통해 인내심과 헌신의 마음을 키우며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공동체와의 연결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들과 협력하고 나눔을 통해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선행을 통해 자기와 다른 이들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하며 작은 일에도 선행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많은 사람에 대해 다양한 가르침을 해주셨습니다. 지혜는 깨달음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인식과 행동의 지능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의 본질과 인생의 진리를 깨달으려는 탐구를 통해 지혜를 얻을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명상과 깨달음의 경험을 통해 내면의 진리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무지와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식을 통해 현실을 이해하고 오해와 오류를 피할 수 있으며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통해 자기와 다른 이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부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해악과 타인에게 해를 주는 행동을 피하고 상쾌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연민과 나그네 정신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은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이며 나그네 정신은 자기의 소질을 가볍게 여기고 자유롭게 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형평성과 공정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로운 삶을 실천하며 깨달음과 이해력을 통해 자기와 세계를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지식을 쌓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비심이 많은 사람.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이 많은 사람에 대해 다양한 가르침을 해주셨습니다. 자비심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동정,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자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살자는 자비심이 깊고 타인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보살자의 자질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자비심을 발전시키고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는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연민과 동정심을 통해 자비심을 나타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자비심의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상대방을 도와주고 위로하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비심은 관용과 용서의 마음을 함께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다른 이들의 실수와 결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은 상황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나눔과 용서를 실천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르침과 실천. 부처님은 자비심을 단지 이론적인 가치로만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자비심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행동은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선행과 나눔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부처님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에 대해 다양한 가르침을 해주셨습니다. 정직은 거짓과 속임을 멀리하고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가치를 의미하며, 성실은 열심히 노력하고 신뢰할 만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거짓과 속임에 빠지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통해 자신과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말한 것을 실천하고 다른 이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뢰와 신용을 얻기 위해서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 성실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직한 행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심과 도덕적인 가치를 따르며 솔직하고 정직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사회적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며 자신의 업무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성실한 노력을 통해 자기 발전과 공동체 발전을 이루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하고 너그러운 사람. 부처님께서는 인자하고 너그러운 사람에 대해 다양한 가르침을 해주셨습니다. 인자함은 타인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며, 너그러움은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인자한 마음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인간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공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공감하며 그들을 돕고 지원하는 데 노력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그러움과 용서의 마음을 통해 인자함을 나타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의 실수와 결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자비로운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자신의 좋은 점을 강조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용납하는 너그러움을 가지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인자한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상담과 가르침을 통해 도움을 주는 것을 부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다른 이들을 인도하는데 헌신하는 것은 인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담과 가르침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통제와 자기 반성. 인자한 사람은 자기 통제와 자기 반성을 통해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자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타인을 상처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며 자기 반성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에 대해 다양한 가르침을 해주셨습니다. 용감함은 두려움과 맞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어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결단력은 확고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추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용기를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이를 통해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단력 있는 사람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결단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인지하고 행동하며 타협하지 않고 원칙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판단은 상황을 이해하고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용기를 갖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은 새로운 도전에 맞서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도전하고 실패와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욕심이 적은 사람. 부처님께서는 욕심이 적은 사람에 대해 다양한 가르침을 해주셨습니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탐욕과 탐지를 느끼지 않고 만족과 자제력을 갖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욕심이 적은 사람은 현재의 상황과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를 충분히 가치 있게 여기며 감사함을 표현하고 보다 단순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탐욕과 탐지의 극복. 부처님께서는 욕심과 탐욕이 인간의 고통과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탐욕과 탐지의 마음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내면의 평화와 안락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욕심을 탐지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제력과 절제. 욕심이 적은 사람은 자신을 자제하고 욕심을 조절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갖추는 것을 부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자기 통제와 절제는 과도한 욕심을 통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자신의 욕심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을 통해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소유의 중요성. 감소. 욕심이 적은 사람은 물질적인 소유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노가 적은 사람.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적은 사람에 대해 다양한 가르침을 해주셨습니다. 분노가 적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타인에게서도 평온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분노가 적은 사람은 인내와 관용의 마음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을성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관용은 다른 이들의 부족과 실수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적은 사람은 올바른 자세와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권고하셨습니다. 분노는 종종 오해와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올바른 자세와 행동을 통해 분노를 통제하고 상황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분노가 적은 사람은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서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며 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분노가 적은 사람은 자기와 타인을 포용하고 그들의 고통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반성과 성찰. 분노가 적은 사람은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움이 적은 사람. 부처님께서는 미움이 적은 사람에 대해 다양한 가르침을 해주셨습니다. 미움이 적은 사람은 이해와 관용의 마음으로 타인을 받아들이고 사랑과 연민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미움이 적은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연민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사랑과 연민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공감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미움이 적은 사람은 이해와 관용의 마음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용과 이해는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며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의와 선행을 통해 미움을 줄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움은 종종 자아실현과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넘어선 선의와 선행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미움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이 적은 사람은 자기 반성과 자기애를 가지고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반성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편견이 적은 사람. 부처님께서는 편견이 적은 사람에 대해 다양한 가르침을 해주셨습니다. 편견이 적은 사람은 개방적인 마음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편견이 적은 사람은 인식에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편견이 없는 자세로 타인을 바라보고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편견이 적은 사람은 공정한 판단과 대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부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편견은 종종 일방적이거나 편중된 판단을 일으키며 이는 부당한 대우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공정한 판단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대우함으로써 편견을 줄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편견이 적은 사람은 자기 반성과 겸손을 가지고 자신의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가지게 되며 이를 인지하고 자기 반성을 통해 개선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기 반성과 겸손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고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담과 대화. 편견이 적은 사람은 상담과 대화를 통해 타인과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